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로는 좀 독특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제가 부부 수양회 때문에 필리핀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할 텐데,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찬양하면서 오늘도 수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세상의 어떤 일들로 유혹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돌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아들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럴 때 우리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3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오늘은 교회의 사정이 있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이 굽어 살켜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평강케 하심이 집집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찬양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혹여라도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전하면서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혹여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오늘로 3주째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다 보니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장면, 즉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좋은 건지 어색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 할지라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명칭 자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적어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칭만 보고도 짐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점성술사, 아니면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천체물리학자쯤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늘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살피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살피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예사롭지 않은 별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소식을, 또는 그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 우리도 하늘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목적으로 하늘을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무슨 천기를 살피고 천문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늘을 바라본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들이 하늘을 보다가 결국은 뭘 찾아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일상적인 별이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별만 가지고도 박사들은 무엇을 짐작하게 되느냐면, 뭔가 비상한 인물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이 떠 있는 지역에 가면 틀림없이 위대한 왕 또는 위대한 임금이 오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예물로 마련해서 그리고 경배를 하러 갑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 위대한 임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껏 지금까지 하늘의 천문을 살피고 하늘을 읽다가 별을 발견하게 됐으면 그들은 그 하늘을 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치지 말고 끝까지 하늘을 보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에서 안내하던 그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별이 멈춰 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느냐? 그 별이 서 있는 지역이 유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그들의 눈이 또는 그들의 관심이 더 이상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의 상식, 개념, 생각은 뭐였나요? 이 땅에서 임금이 태어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서, 그것도 왕궁이나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또는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짐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수를 해요. 못 배워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나서 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그들의 관심이 또는 그들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바탕에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궁궐의 임금은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에게 가서 이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 말 한마디로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멀쩡히 왕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유대 지역의 왕은 분봉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분명히 헤롯이 임금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이 임금인데 헤롯도 모르는 왕이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이건 왕인 헤롯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옛날 그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걸 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 자체로 뭐예요? 반역입니다. 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반죄로, 만역죄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박사들이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박사들의 실수는 단순히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의 실수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어본 이것 때문에 헤롯은 박사들을 돌려보내고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그 때를 물어본 이후에 당시 유대와 팔레스타인 유역에, 즉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피바람이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면 박사들의 실수인데, 박사들이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땅으로 시선을 향하는 순간, 하늘을 향해 있던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집중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실수가 이어지고, 그 실수의 결과로 이렇게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인데,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 박사들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잠깐 한눈 팔아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한눈 판 것의 결과가 뭐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뭐 역사가들의 짐작에 의하면요, 좋게 2만 명 안팎은 되었을 거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만 명 안팎이나 되는 어린 생명들이 꽃도 피워오지 못하고 죽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늘에서 눈을 떼고 땅을 바라보는 순간 벌어진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떨어져서 땅을 바라보는 순간, 물론 그 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는 게 힘드니까, 버거워서, 또 다른 어떤 일들에 관심이 생겨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들의 영적인 관심은, 영적인 집중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멀어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본 이 박사들이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그 별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이 하늘을 바라본 이 박사들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또는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는 순간 동방박사들이 오늘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나름 이상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서 도대체 이 땅에 왕이 나시면 어디서 나신다는 거냐? 혹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언서를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찾아내서 아마도 왕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실까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성을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하니까 그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이끌던 그 별이 문득 다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을 등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니까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잘 사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어떤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답답해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문득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나아가듯이 문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인도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도착해서 마침내 강보에 쌓여 있었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한 것은 경배입니다. 신기한 걸 바라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걸 바라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관광이나 발굴이나 탐사나 모험을 향해 간 게 아닙니다. 뭘 향해 갔다고요? 경배하러 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신기한 것, 예기치 못한 것, 재밌는 것,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즉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예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느냐?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분이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의의 반열에 서게 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심입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태에 가지면 늘 뭐를 하나요? 태교도 하고 그 태교의 일환으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경험하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거 안 먹고 뭐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닭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오리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오리처럼 물갈퀴 달린 애기 난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함을 힘입어서, 즉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앞에 나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고요, 한눈 팔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시각입니다. 전체 감각의 80% 이상이 시각입니다. 혹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데이터 사용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녹음한 거, 문서 작성한 거, 이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게 다 뭐에 대한 자극이에요? 시각입니다. 시각. 무엇을 보느냐, 그것 세상에서조차도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그 출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져서 한눈을 팔면 어쩌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어려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만 아니라 좋을 때, 편안할 때, 또 행복할 때, 기쁠 때도 주님의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봐야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동방 박사들의 일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우리의 삶과 방향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시도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거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많아 보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보다 나은 것을 만날 수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귀한 것을 찾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믿음을 더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그리고 저들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낯선 거 힘든데도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십시오.